주약에 맞춰 묵상을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주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육신의 연약함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광명함으로 다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조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 너무 어지러운 우증이 심하고 한 주간 내내 드시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지금도 처소에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이 가시고 우리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난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에 있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예언을 향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삼일 사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내려오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통독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역사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코로나 할보리 장로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기도의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주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신뢰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재난, 전쟁, 기아,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온차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삶에 지치고 심령이 피폐해져가는 갈대 같은 저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육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여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살펴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공포와 날아가는 화살, 주님만 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물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만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섭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집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다시 한번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앞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면 나라의 국무총리 혹은 당 대표 또는 별 내일을 간 사람들이 공항에서 대통령님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배웅을 합니다. 그것이 예절이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데 세상에서는 VIP가 와가지고 잘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십자가 위에 앞에는 십자가 바로 곁에는 VIP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12 제자 가운데 제일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베드로 안 보입니다. 안드레 어디 갔습니까? 야고보 어디로 갔습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죠. 누가 별명을 받았습니까? 1등 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게바, 페트로스, 피로 이제부터 너 이름은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반석 같은 이런 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가 그 별명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에게 또 별명을 주었습니다. 별명을 준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에요.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보아너기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크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때때로 성격이 불같다 이런 표현도 함께 담고 있는 별명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이루고 보면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역시 똑같은 보아너기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에게는 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니까 전부 다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 찾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결을 파도를 밟고 걸어갔는데 내 인생에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사람은 또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 믿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 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암의 질병에서 벗어내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 따라온 사람 보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자 4사람과 남자 1사람밖에 없어요. 여자 4사람과 남자 1사람. 볼까요? 십자가 앞까지 따라온 사람,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 4사람.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 유대 사회에서 별별 일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에서 요한이라는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번째 제일 나이가 어린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성격 급한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야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36개의 주력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큰 소리 땅땅 쳤던 이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 아직까지 못 됐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안드레도 마찬가지. 아니, 동계산 잘했던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어디 갔습니까? 마태도 안 보입니다. 도마도 안 보여요. 나다나엘이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빌리가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12 가운데 한 사람, 남자, 사도 요한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인 4사람. 십자가 앞까지 따라간 사람. 합해서 몇 명요? 5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앞까지 따라간 사람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따라가 다니다가 파도 밟는 경험, 눈을 뜨는 경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경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경험 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면요, 로마라는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맞서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교회 나가서 예배생활 해주었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5명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십자가 앞까지 왔죠.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 이 5명은 이 자리까지 남아 있을까요? 성경은 첫 번째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바로 앞에서 온몸의 채찍과 온몸의 채찍의 자국과 서늘이 남는 피를 흐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찢지 아니할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마리아의 어떤 선택 때문입니까? 아마 15살쯤 되었을 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를 돕을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 말씀이 전달될 때 마리아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가졌으면 돌 맞아 죽는데 간음죄로 오해를 받아서 내 인생이 망쳐지는데 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네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바로 이 선택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 이 엄청난 가슴 찢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아들 예수를 안고 성전에 결례의식을 행하러 들어갈 때,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때 시몬 선지자가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앞으로 칼이 내 심장을 찌르는 그 아픔을 너가 경험할 것이다. 그 연대로 지금 마리아는 칼이 자기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바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앞자리까지 이 어머니가 따라갔는데, 성모 마리아가 따라갔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자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한 5년 있다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면요, 성경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예방을 받고 그 말씀, 실천하기 힘든 말씀인데 말씀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옥토바테 신자입니다. 옥토바테 신자는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 오면 무조건 실천하는 사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지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 보린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비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요.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생활 모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처럼 절대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자 보세요.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이모와 이모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아의 여동생이 지금 예수의 어머니 여동생이 지금 거기 와 있어요. 여동생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죽은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여동생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다고요?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냐? 조금 전에 나왔던 이모라 이 말입니다. 이모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아, 이 이모가 살로메구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살로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로메가 누군가 보니까 살로메는 남편이 누구예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 그럼 정리합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 이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종사촌 관계라 이 말입니다. 이종사촌 관계.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돈이 많이 없어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로메 집은 부자예요. 왜? 살로메의 남편이 수산업협동조합 사장님이기 때문에.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지금 집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때 지금 어부들 고용된 품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배도 아주 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집에 생선 공급을 누가 했느냐? 전체 관리했던 사람이 세베대입니다. 부잣집 귀부인이에요. 누가? 이모. 큰데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총각으로 들어갔을 때 군대에서 결혼하는 사람만 집을 주는데 우리 부대장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 중령이 사는 집에 들어가시오. 제가 중령이 사는 집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안부대가 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고발하면 연대장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연대장이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안부대 이 친구가 지금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어머님을 좀 모시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빨리 가시든지. 그때만 해도 아직 저 결혼 안 했고 지금 제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어머님 올라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제 관사에 중경에 사는 집에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사는데 강원도 양구 산골 북한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목욕탕이 없는 거예요. 목욕탕이. 그래서 군대는 여러분 군대 목욕탕이 따로 있어요. 군대 목욕탕. 군대 목욕 따로 있는데 어머니가 부산에서 늘 이렇게 목욕을 자주 가셨는데 군대에 자고 있다 보니까 목을 좀 더 씻고 싶은데 그 영하 36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목욕탕에 어머님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딱 2번 오픈을 해요. 한 번 열든지 2번 열든지. 그 어머님이 목욕탕에 딱 갔는데 목욕탕 중간에 귀부인 한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여자. 근데 옆에 여인들이 쭉 서가 있는데 아무도 그 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뭐 군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저 펄펄 끓는 물에 저 여자 혼자만 앉아있고 아무도 안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딱 그 탕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탕 중간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을 딱 뜨고는요. 저희 어머님을 보고 남편 계급이 어떻게 되시오? 딱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 우리 아들 목사입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래. 연대장 부인이 연대장 부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남편이 별을 하나 달면 부인은 별 2개보다 더 높아요. 목욕탕에 물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요. 지금 남편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장인데 사장 부인 얼마나 건방짐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여자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형제들까지 지원을 돈 지원 누가 했느냐? 이 이모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모가 조카한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모가 조카 예수여 하늘나라에서 내 아들 둘 사촌이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함께 해달라고. 이모가 조카한테 아니 지금까지 내가 돈 지원도 많이 해줬지 않느냐. 그리고 이모가 조카한테 그런 부탁하는데 들어주겠지. 예수님이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아무나 그 자리에 못 앉는다. 여러분 이모가 조카한테 부탁을 했는데 조카가 그렇게 심하게 거절을 했어요. 얼마나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어떤 수모를 겪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부탁을 못 들어줘. 얼마든지 등을 돌리면서 2번 다시 예수와 상종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이 이모가 바로 무덤까지 찾아 나온 그 행렬 속에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모가 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게 살로메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로메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그 다음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8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자, 2절을 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몸에 7 귀신이 든 여자예요.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고 7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 자체가 다친 사람이에요. 악기 하나만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7 귀신이 딱 자리 잡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에 고침을 받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3절 누가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달을 사는데 생활비 얼마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달 미국에 사는데 생활비 얼마 들어요? 최소한 절약해도 3,000불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식당 가면 요즘 한 끼가 20불이 넘어요. 30불 넘어요. 팁 내지요. 거기다가 내가 생활하는데 사과도 사야 되고 배도 사야 되고 뭐 블루베리도 한 번씩 사야 되고 초코바이 하나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12제자가 비즈니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돈을 냅니까? 막달라 마리아. 물질로서 13명 되는 사람들, 베드로는 부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14명의 모든 생활비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가 쉬운 봉사. 한 사람은 절대 순종으로 섬겼죠. 누가? 마리아, 예수님. 예수님과 살로메는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떤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을 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정신. 그 다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까지 모든 뭐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달에 3만 불, 4만 불 더 도왔다. 시편 116편 12절에 하면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6편 12절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것을요, 그냥 조금 뭐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두는데요. 받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모든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을 수 있는 손목에 힘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직은 내가 눈이 밝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아직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덕담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체가 은혜예요. 저녁에 잠자고 깨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식지 않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한 달에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고 예수님의 일행에 서포트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헌신 봉사는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자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그 전에 한번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여자여 오소서 아들입니다. 이 여자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애가 아닙니다. 이 여자애는 왕후에게 쓰였던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매덤 귀부인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한 생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육신을 낳은 그 아들네 여동생들 전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어머니께 효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 사도 요한은 사랑이 가득 찬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21%를 이 사도 요한 혼자서 기록을 했습니다. 21%. 5분의 1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한때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당신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늘을 열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성격이 포악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가운데 그 포악했던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께. 그것을 실천하세요. 교회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자기 이름을 감추는 사람. 자기 이름을 감추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복음 안에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한국 연세대학교 누가 찾는가 하면요, 미국 필라델피아 여전도에서 당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시오. 그래서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 제1장로의 여전도에서 파송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도의 일원이라고. 여전도에 이 여전도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27살 부인이 27살에 죽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27살에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본인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5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쏟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택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십니다. 이 성격 급한 나를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을 바꿔주시네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까지 끝까지 우리 모두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도 내놓으시고 은도 내놓으시라 하신 주님, 저희 가족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액수가 심히 부족하지만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이 진짜 생명의 복음이 놀랍도록 팽창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성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큰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은 우리 박일수 목사님 따님께서 어머니의 성경 교회를 위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부르는 게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